이 에스겔 말씀에서 정말 그 앞에서도 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죄를 죄라고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모르는 건지 일부러 모르는 척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동의하려는 마음 없이, 근데 끊임없이 뭐를 구하냐면 응답을 구해요. 항상 에스겔에게 찾아와요. 위기 때마다 와서 기도해줘라, 우리 응답 받아주라, 맨날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럼 에스겔이 늘 하던 얘기를 다시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 하라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나중에는 새카맣게 태워서 그들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려고 하셨어도 다 새카맣게 태워도 안 되는, 그 죄가 벗겨지지 않는 정도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답이 없는 세대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단지 한 어떤 특정 부류, 뭐 제사장 그룹, 아니면 뭐 왕, 뭐 고관들, 또 백성들, 이렇게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한 그룹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전체 다, 왕이면 왕, 정치적이고 또 뭐 그런 행정관들도 다 그랬고, 또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그랬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백성들도 다 같이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채로, 그런데 응답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였단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할 하나님을 찾는 세대,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안 맞으면 그냥 거부하는, 그리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또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지를 못하게 만드는 세대. 자기들의 어떤 이용 가치에 따라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늘 찾아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들을 다 거부했으니까 굉장히 꼬여있죠, 영적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몇 장에 걸쳐 가지고 지금 에스겔에게 어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성전 설계도, 그리고 성전만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성전 설계도를 주시죠. 성전에 성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성전에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후원이 있는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안에 레위인들 방이 있고 문지기들 방이 있고 제사장들의 방이 있는, 아예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성전과 그냥 사역자들의 삶이 아예 하나로 그냥 완전히 그 주거 공동체, 생활 공동체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곳을 보여주시더니,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땅을, 구역을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성소에서 수종 두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 두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주지, 마을들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단지 성전, 회복된 성전 공동체만 구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된 성전 공동체에 거기에 아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거주지까지 계속 구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신경을 쓰실까? 한 가지 추측하기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을 하면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레위인들이 공고해져요. 레위인들이 생활 고해에 시달리게 되고, 레위인들이 알아서 밥을 벌어 먹어야 돼서 돈을 벌러 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말기에는 상당히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에 그런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옛날 고향 동네, 옛날 자기 지파 이런 데로 다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다 그냥 농사를 짓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맡겨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구상하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게 제사장들한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고 내가 그들의 기업이니까 니네가 걔네들한테 항상 예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구별해서 드리고, 그리고 항상 뭐 11조 레위인 섬기고, 레위인 고아 과부 객, 항상 고아 과부 객처럼 사회적인 약자들과 동급으로 치는 게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안 됐던 거죠. 지금 천몇 년의 시간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지나면서도 끝없이 안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예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보장된, 그들을 위해서 보장된 주거 공간과 아예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성전 공동체, 그것을 꿈을 꾸시는 거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 나누면서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시는 부흥의 로드맵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부흥의 로드맵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전의 산 꼭대기에 세워지는 바로 이런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그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로드맵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고 죄가 뭔지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가 뭐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 100번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 진짜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거 아시나요? 가짜 화폐를, 위조 지폐를 구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그들이 훈련하는 줄 아세요? 진짜를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가 왜 진짜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짜야, 이것도 가짜야, 가짜를 보면서 가짜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가 혼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회복의 시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부흥의 시대에는요, 아주 산 꼭대기에 인간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뭘 세우시냐? 성전 공동체를 세우세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전문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보면은 뭐 환란의 시대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똑같이 이 요셉이 살았던 시대나 뭐 다니엘, 뭐 에스더, 이 사람들이 살았던 포로 시대도 정말 어둠의 시대고 마지막 때였어요. 그때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예고하던 마지막 때예요. 그때가.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정말 핍박 가운데 못 견뎌서 떨어져 나가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더 강렬하게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세우실 만한 그런 성전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계 정상에 가장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왕들까지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것 또한 왜냐? 그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시다. 진짜를 먼저 계속 제대로 세우는, 진짜 제대로 된 예배 공동체, 제대로 된 섬김의 공동체를 세우심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 시대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그 성전 공동체는 아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삶을 다 드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어쩌면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자꾸만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못했던 이유는 잘못된 지도자들, 포악과 겁탈을 행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고 휘둘렀던 어떤 그런 악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어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치외법권처럼 아예 그 통치력,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통치력이 통하지 않는 구역을 아예 지금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여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빈마을이 그런 거룩한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혀 통하지 않는 세상,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통하는 그런 공동체, 거기를 하나님은 꿈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지도자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또한 이 회복된 공동체가 그렇게 행하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이 뒤에 보면은 에바와 밭 다 이제 그 단위를 재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다 속여서 막 뭔가 줄이거나 늘리거나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아예 그 통일, 표준화시키는 거. 경제적인 어떤 그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직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이 군주의 본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재구조화 시키신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군주들 같은 경우는 군림해가지고 지금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위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권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리더십을 압도한 상태죠. 지금 이 이스라엘 말기, 특히 말기에 이 망할 징조가 보일 때 영적 리더십이 하나도 안 통하죠. 그냥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위협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성령의 행하심들을 그렇게 통제하고 조종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끝난 거예요. 망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자리를 다시 잡기 위해서 중심에 먼저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아예 거기에 둘러서 살게끔 하시는 그런 걸 구상을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예 하나님이 이 지금 군주들에게 있는 어떤, 그러니까 권력을 쫓는 자들의 생태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제는 그거를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백성들한테 모든 예물을 다 군주한테 갖다 줘라 그러세요. 의아한 부분이에요. 원래 예물은 제사장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집전을 해주시니까. 근데 이 예물을 여기 에스겔에서는 이상하게 군주한테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통치자가 해야 될 명확한 그들이 지켜야 될 선,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딱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권력을 탐하니까, 너네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니까 좋아. 너네 자리 마련해 줄게. 너가 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 같은 거를 다 행정적으로 다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갖추는 거. 예배를 집전하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죠? 명확한 선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갖추어서 돕는 역할. 이게 이제 군주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휘두르는 게 아니고 돕는 자들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군주의 본분이다. 그게 꼭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꼭 아닌다 할지라도 정말 사역자를 위해서는 사역자답게 예우하는 그런 정말 사역자들만의 자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똘마니에게 자꾸만 나이가 더 어린 전도사님들에게도 깍듯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영적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
저는 그게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저희 빈마을이. 그리고 그 영적 리더십이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군주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그 사도와 선지자 그룹들, 그 다음에 7 집사 그룹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현되고 구현된 거거든요. 101편 7절에서 8절, 6절부터 볼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셨는데, 아까 에스겔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한 완벽한 복지와 영원한 주거 정책을 이미 구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는 그런 나라일 거예요. 그것이 영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토록 위협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들일 뿐, 결국에는 이 땅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없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목전에 서지도 못한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시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악인들과 부대끼면서 막 어떤 시간들을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다른 사람들이 또한 섬기는 일을 돕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정말 충성된 자, 전문적인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고, 그들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영원히 보장하여 주시는 은혜, 그들의 주거지까지 이제는 막 다 구상해 놓으시고, 또 그들을 돕는 행정관들이나 뭐 어떤 군주들까지도 다 그들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딱 지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 것인가? 이 땅에 세상을 의식하며, 사람을 의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완벽하고 또 영원한 것을 보장하여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